CTS 기독교TV가 교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 돌봄 사역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1주년을 맞아 종교시설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길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교회 간 합병을 통해 새로운 출발에 나선 한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한국교회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돌봄 사역을 본격화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 1주년을 맞아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의 돌봄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시설 공유공간 활용사업 알스페이스의 3호 생명돌봄 허브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임산부와 난임부부, 유산경험가정, 출산 후 산모 등을 지원하는 이번 센터는 서울시 가운데 출산율이 높은 강동구에 위치한 우리 좋은 교회가 맡게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교회가 그걸 환영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이렇게 나갈 때 그게 좋은 역할이 될 것이다.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CTS가 같이 머리를 맞대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면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법 개정 1주년인 올해 CTS 기독교TV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사역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을 돌아보고 생명을 키워내는 마을 목회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핵심 사역은 다음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7대 돌봄 사업, 저출생과 돌봄 공백, 다문화 가정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돌봄 허브센터를 비롯해 영유아 긴급돌봄센터, 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오감창의 놀이터, 아동 문해력 향상을 위한 스토리가든,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인 미래공작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배움터,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 실버 아카데미 등입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올해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이후 지역별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종교시설 기반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영역 안에서 한 10개 정도 저희 시범 사업을 좀 돌려보려고 해요. 그것을 좀 평가하고 저희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구조화하고 돌봄 사역으로도 전환이 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진짜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어서 안전하고 온 마을이 하나를 키워가는 그 표들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제1기 CTS 마을 아기학교 운영자와 교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존 아기학교 운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새로운 사역 모델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지역사회와 연결해 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향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간 합병을 통해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히려는 전략적인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며 새로운 출발에 나선 한 교회의 이야기, 박주성 기자가 전합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언제나 머물 수 있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카페교회로 문을 연 지 어느덧 15년. 안민호 목사는 출석교인 약 50명인 본교회로부터 지교회만 4곳을 설립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직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역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교회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사역 확장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와 다른 우리가 가지지 못한 교회, 또 우리가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통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시작된 같은 교단 소속 성산 성결교회와의 합병.
사역 철학도 환경도 다른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세 차례 논의 끝에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두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며 미래에 대한 우려가 기대로 바뀌는 과정이 됐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하나가 없어지고 뭔가 교회가 더 힘이 세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교회가 합처증으로 만들 수 있는 접촉점에 그러한 넓이가 달라진다고 봤거든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15일 양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날, 안민호 목사의 성산성결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열리며 두 교회의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안민호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안민호 목사에게 각각 서약했습니다. 약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산성결교회,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홈스쿨링 사역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자에겐 오늘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두 교회가 통합을 해서 새로운 성산교회로 세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그저 오고 싶어하는 그 교회로 성도 모든들에게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로 성장되기를 바라면서 약 2년이란 시간 끝에 하나 된 만큼 성도들이 느끼는 감동도 남다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연애 오래 하고 결혼한 거죠. 인간의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통합이 우리나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산성결교회란 이름표로 새 출발한 안민호 목사는 신앙공동체 연합, 나아가 교회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비전,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기보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성산성결교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들의 선택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미래를 비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회 KWMF가 한국 복음화에 헌신한 호주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리기 위해 호주 선교사 후손 감사패 증정식을 호주 장로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바바라 마틴 맥클라렌, 네빌 스노우 등 호주 선교사 후손 대표들이 참석해 한인 세계선교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KWMF 송상천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오늘의 부흥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한국 복음화를 위한 호주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회에서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신들의 그 선조들이 쏟아낸 그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오늘 한국이 있고 선교하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또 KWMF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3040 세대를 위한 선교사 대회를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호주 힐송 칼리지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예배 찬양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년 예배 찬양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듬해부터 리드 워시퍼 과정을 공동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협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됐으며 학교 측은 2015년 힐송 워십 내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식 사역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단은 23일 입국해 신학대학원 채플과 실용음악과 수업 참여 등 학생 교류 행사를 진행하며 26일 컨퍼런스를 마친 뒤 27일 출국합니다. 저녁 찬양 집회는 무료로 개방되며 마스터 클래스는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고 학교 안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중부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과 청주 지역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인 연합 집회 현장을 김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2016년 학교 내 기독 동아리 활성화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기도 불씨 운동. 학교 내 기도의 자리를 잡는 이 집회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지역 첫 집회를 위해 한 교사가 나섰습니다. 여민정 교사는 예수전도단과 CCC 등 지역 선교단체와 교회들의 직접 연합을 요청했고 그 진정성 있는 울림에 응답한 1,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제1회 집회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집회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목적은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말 학생 선교사로 살기를, 그래서 또래가 또래를 전도하고 또래가 또래를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에서는 피아오십의 찬양과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3명의 학생 기도장들은 다음 세대와 학교 그리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더욱더 기독교 동아리가 많아지면 좋겠고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끝나고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금 1회차니까 2회차, 3회차도 계속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오고 더 많은 비신자인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 세종 지역에서도 기도의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세종 한빛교회에서 열린 제4차 학교 기도 불씨 운동 집회입니다. 집회에서 예수전도단의 찬양과 위러브 이성영 목사의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설교에서 이성영 목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치가 아니면 가짜라며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종 내 7개 중고등학교 기독교 모임이 연합한 이번 자리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매우 바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물론 양육과 훈련조차도 되지 않는 현실이 지금 청소년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길러주고 양육시켜주고 또한 교회와 지역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불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모인 학생들의 기도불씨가 전국 모든 학교의 자발적인 기도와 연합으로 번져가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지호입니다. 2026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설명회와 발대식 감사 예배가 대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4개 기관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연합예배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부산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6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최강능력 십자가 부활 그 이후를 주제로 4월 5일 동서대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동서대학교 운동장에서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부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1860개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이음 세움 미니스트리가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커넥티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서 이리 신광교회 권오국 목사는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카이 레인과 제이어스 등 찬양팀의 뜨거운 경배와 지역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홍보 부스가 어우러져 지역 청년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가 지리산에 남아있는 초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 포럼을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리산 선교 유적지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원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리산 선교 유적 잠든 역사를 깨우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르봉 일대에 조성됐던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수양관의 초기 역사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정읍시 기독교 연합회가 2026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리 신광교회 권오국 목사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인생을 치유하다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질병은 오직 십자가의 터치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사흘간 정읍 명성교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주제로 열려 정읍 지역 교회들이 동참해 나라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청년 세대 이탈이 한국교회의 냉혹한 현실이 된 지금 오히려 다음 세대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모이며 부흥의 지표를 새로 쓰는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 회복, 기도 통장 같은 실질적 사역으로 부흥하고 있는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를 만나 교회의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가 스스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모여드는 이른바 화양교회 모델이 한국교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신 지 11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지피게 된 목사님만의 목회 철학 어디에 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한 12명 정도 모이던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제 분열을 겪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베풀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부터 출발하면 될까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영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체질화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아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그게 화양교회의 정체성과 기도와 선포의 원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늘 봐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늘 저의 루틴은 학교, 교회 그리고 집 항상 매일마다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심심해서 한 거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심심했다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이 심심했는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냥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정의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주님과 알콩달콩 얘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이 기도가 그냥 주님과의 누림이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제 장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화양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도 통장입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것인지 또 그게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이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시중에 있는 은행 그 통장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1분을 기도하면 1만 원이 적립이 된다. 60분을 기도하면 60만 원이 적립이 된다. 이런 이제 룰을 세웠어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기도가 재밌게 또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됐어요. 기도는 보여주지 않지만 통장은 그 쌓여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다잡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통장 시상식은 최고의 시상식이다. 그렇게 돼서 다 기쁨 가운데 지금
기도통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지역사회와 또 세계로 흘려보내는 흐르는 연못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화양교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연못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 연못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만이 연못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60군데 정도의 선교지를 초록도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농촌 활동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또 주물러 주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하는 사역들이 매년마다 반복이 되어지고 재정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거, 그것이 같이 이렇게 되어질 때 오히려 영의 정체성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역을 기쁨으로 잘 열심히 또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청자와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색적인 복음이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선교지에서 자녀를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또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깨어나고 또 기도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